하나님은 지혜를 세 곳에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원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원천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진리를 숨겨놓으신 곳이 어디인가 알고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는 어디에 그 원천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이 지혜를 숨겨놓았을까? 심어 놓으셨을까? 첫 번째, 너무나 당연히 지혜와 지식,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과학자는 나무를 분석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등 자연현상을 보고 법칙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자들입니다. 시인들은 나무와 꽃들을 보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그 나무를 존재케 하니 꽃을 아름답게 만든 본질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찬양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과학자는 우리를 참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인들은 우리가 인간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만물의 본질을 말해주면서 진정한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하나님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요, 이것을 모르고 다른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최고의 지혜, 그것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지혜. 이것은 잠언을 통해, 아니 신구약 성경 모두를 통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의 원천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만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펼쳐놓았습니다. 심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 하나님이 지혜를 심어놓은 것은 부모의 권위 밑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밑에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지혜의 원천들을 심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서론격 다시 8절 9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씀은 흔히 듣는 효도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차원의 것을 넘어갑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권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권위를 처음 배우는 게 어디죠? 가정, 부모님에게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아버지의 지혜의 말, 어머니의 훈계의 말, 그걸 들음으로써 우리는 권위를 배워가고 그걸 통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사회생활 또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권위에 순종하는 법, 순종이 너희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위에 순종하는 법.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법.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부모님 밑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아름다움을 심어놓으신 이유입니다. 권위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특히 위기 때 나라에 권위 있는 원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늙은 말은 가는 길을 압니다. 전부 눈이 내려서 허허벌판인데도 늙은 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법을 압니다. 권위 있는 원로가 있느냐? 그것은 나라에, 가정에, 교회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준, 준 것들이 자꾸 파괴되고 해체가 됩니다. 심하게 나가면 성경이 무슨 준 것들이냐?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울 테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가장 악하고 비성경적이고 문제되는 사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대요. 왕정 국가가 아니라서 문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자, 진정한 리더, 최고의 리더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암흑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악한 마귀는 권위를 깨물어서 사실은 자신을 깨게 만듭니다. 십계명 연구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인간이 율법을 어기면 우리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깬 게 아니라 자기를 깨고 있는 중이래요. 권위를 깨면 권위를 깬 게 아니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아름다움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육법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은요, 자유의 상징, 창의력의 상징입니다. 추상적인 면과 구체적인 면을 전부 정복하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랍비의 권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책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도요, 자기 자식보다 랍비를 살리기 위해 뇌물을 썼다고 할 정도입니다. 라파이, 스승, 권위 있는 스승이 없으면 우리 자녀도 우리나라도 우리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법 속에서 유대인의 힘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랍비는 존경할 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요. 특히 그 말씀이 실생활에 적용됐던 그 사례를 다 외울 정도로 정말 진정한 권위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존경했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가 오면 어머니들은 어린아이 데리고 줄 서서 기도받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어릴 때부터 랍비를 존경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강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승리의 기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말 존중받아야 될 그룹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문화, 존중하는 법, 체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부모의 밑에 또 하나 심어 놓았습니다.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실질적인 지혜와 지식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본문은요,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여자 설교자가 나타나서 막 큰 소리로 설득력 있게 외치는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활동하는 영역, 지혜가 막
뿌려지고 있는 영역, 지혜가 말해지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저 신비로운 깊고 깊은 산중에 있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길거리였습니다. 광장이었어요.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그리고 성중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잠언 8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길가의 높은 곳, 네거리, 출입하는 문이 더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잠언 8장 1절부터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각양각색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리, 다양한 사람이 만나고 사귀고 있는 광장, 높은 곳, 출입하는 문. 한마디로 지혜는 개방적입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초청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할 때 그 부르다가 히브리어로 라난인데 그것은 크게 외치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 누구나 듣도록 개방되어 있고 큰 소리로 외치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길거리에 심어놓은 지혜의 한 단면입니다. 진리는 은폐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모두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음녀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는 지혜의 여인 설교자로 등장시켜서 지혜를 의인화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생합니다. 이 반대되는 것, 잠언의 표현 기법, 잠언의 설득 기법 중에 하나가 반대를 항상 대조를 이룬 거예요. 이 지혜로운 설교자, 왜 반대의 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근데 그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은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에 데리고 갑니다. 자, 보세요. 잠언 7장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진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도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했고 어디에 있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살짝 불러냅니다. 야, 이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네 교회 성도한테 말하지 마. 나하고 3개월만 공부하자. 5개월만 공부하자. 은밀해요. 밤에 데리고 가요. 은밀한 곳에 가요. 그곳 간판이 뭔지도 몰라요.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이런 류의 음녀는 이렇듯 은밀하고 밤중에 사람들을 꿰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쓰신 이유는 바로 이 영지주의에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셨다 할 정도로 영지주의는 지금까지 위력을 발하고 있는 강력한 이단 사설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이론 중에 하나가 노스틱,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영적인 비밀, 이런 얘기 좋아해요. 사람들 죄성이 말이에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이거 알아야 돼? 그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죄성을 이용해서 악한 영은 음녀와 같이 은밀하게 나를 홀입니다. 밤중에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야, 그런 곳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진리는 네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밝게 열고 한번 봐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곳에, 광장에 다 심어 놓았다. 어려운 학식이 높은 사람,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진리를 마구 떠들게 했어요. 마구 외치게 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 하나님이 진리를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만나보고 싶은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호주 모링 신학대학의 마이클 프로스트, 차세대의 지도자라고, 그리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화에 대한 분석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영화 칼라 퍼플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이때 우피 골드버그는
문맹인 하녀 역을 맡고 있습니다. 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차 길이 철길을 따라 울타리가 쳐 있고 그 너머에 라벤더가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칼라 퍼플. 그 보라색 벌판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하늘에는 조각 구름이 있고 청명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피 골드버그가 친구에게 넛지 옆구리를 탁 찌르면서 말합니다. 저기 말이야, 이걸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니? 이 아름다운 풍광, 이것을 하나님의 눈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섭리는 예배당에만, 수도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약한 자를 고칠 때도 한 가지의 방법론만 갖고 고치지 않았죠.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고쳤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한 가지에 우리는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신호로,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롭대요. 점심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로운 그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신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호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 속에 심어놓았습니다. 그 권위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갑니다. 또 하나, 길거리에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신호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라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 좋아하시죠? 지상의 양식. 거기서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란 자두처럼 하찮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것, 낯설게 보고 신비를 느낄 줄 아는 게 시인이다. 신학자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기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기적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행복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이요? 제일 행복한 때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 생명의 열매와 의미가 가득한 곳,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일어나고 눕고 앉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이 길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이 있는데 바로 내일일 것입니다. 갈수록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멋지게 보이려고요, 쿨하게 보이려고 문학적 서사를 사용해서 포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지금이 꽃자리요, 지금이 하나님의 눈길의 자리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이 일상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저는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이 공저했던 세계사에 등장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갔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창의력이 나왔는가, 뛰어난 생각이 나왔는가, 그러면서 저자는 그것은 천재의 독점물이 아니라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천재적 사고를, 창의적 사고를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었던 사고를 13가지의 유형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잘합니다. 그 13가지 창의적인 분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관찰, 형상화, 추상, 패턴 인식, 패턴 형상,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이 13가지의 창조적 생각법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부터 시작해요. 다르게 볼 줄 아느냐? 깊이 볼 줄 아느냐? 신앙도 관찰입니다. 꼭 신비로운 그 체험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느냐? 아니면 일상 속에 길거리 중에 떠드는 사람 중에 내가 만나고 있는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느낄 줄 아느냐? 관찰할 줄 아느냐?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홀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악한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자 엘리야가 도망가며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도움이 제일 필요하는데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중턱에 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고 불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그 이미지를 알아요.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바람도 불도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의 영역. 하나님은 바람 같은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 지진 같은 하나님.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귀중한 영역이 있었는데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뭐예요? 일상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 내가 어디 있느냐고? 너의 평범한 일상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스며들어 있다. 깊은 영성의 눈으로 잘 관찰해 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루해 보이던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신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 어떤 학자는 행복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학자,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말하는 것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렇게 말해요. 강력한 하나의 짜릿한 행복의 체험이 행복이 아니래요. 행복은 빈도, 얼마나 자주 다다다다다닥 느껴지는가. 시냇물에 큰 연잎이 하나 떠내려 가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보세요. 연잎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행복 하나는 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행복에 대한 추억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 정도의 강도가 아니면 지금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강력한 행복이 찾아올까? 그런 날이 올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행복은 한 번의 체험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강도가 아니라 빈도. 얼마나 자주 느낄 수 있느냐. 아주 소소한 것에,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빈도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드라마틱하게 영접을 합니다. 제가 수없이 간증을 했죠. 방송국에서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고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변한 사람입니다. 신비한 체험, 신비한 것을 통해 주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것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사람 모이는 곳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 중에 하나가 배에 오르는 거였어요. 그때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야, 그대의 배를 좀 사용하자. 그것이 인연이 되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깊은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마이클 프로스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경건서적 추천 도서로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Eyes wide open, 눈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seeing God in the ordinary, 일상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것의 주제입니다. 이 책의 서론 부분에 어떤 성자를 찾아온 형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제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펴지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스승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성자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대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 8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노인의 등뼈도 핀 적이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은 병들고 늙은이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은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이거늘.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서론의 마지막 부분, 저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보고 몇 번 소개도 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호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신비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높은 곳에서, 지하철에서, 우리의 시장에서, 일터에서 늘 주의 섭리를 느끼고 주의 지혜를 배우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이 말이 맞구나. 깨닫는 거예요. 행복?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청국장 하나, 된장찌개 하나 넣고 열무김치 먹을 때 이 행복.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는가? 자연을 보자. 저 별과 이 푸른 하늘을 보고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더 신비로운 것은 내가 이것을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것을 느끼고 기뻐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감탄, 이게 모두가 신비해요. 이것이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영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 소소한 것, 작은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행복이,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신비하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에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는 세상. 저는 그래서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극적인 간증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그것도 많이 안 들려줍니다. 참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저렇게 살아있구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게 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체험은 진짜고 나는 웃겨 보여요. 나는 저런 신비한 체험이 없어요. 극적인 체험 없어요. 내 신앙은 사쿠라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상 속에서 느끼는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 모든 것은 소중한 것이고 그의 극적인 체험 못지않게 너무나 소중한 나의 것이에요.
평범한 이야기,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로렌스 형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그 속에서 느꼈던, 그 주방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의 신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접하면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와 같이 일상을 대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 길거리 속에 크게 외치고 있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진리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듣는다. 저 사람 또 잔소리하고 있다. 저 사람 날까하고 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후배들과 상사들과 대화하는 말 속에서도, 일상에서 바라보는 자연 속에서도 모든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자세. 모 목사님이 쓴 학습법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학습법이죠. 그 학습법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강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듯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는 지금 강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쓰면서 맨 앞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그게 뭐뭐뭐 학습법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 만남에서, 이 느낌에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가, 잔소리가 아닌,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자세. 목사님 아무거나 다 들어서 되겠어요? 분별력 달라고 해야죠. 나중에 잠언에 나오는 지혜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그때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원천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지혜의 원천입니다. 길거리에서 주님이 일상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루트에서 각각 하나님의 지혜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종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소유했지만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종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